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를 바울 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전체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 전도에 관한 이야기고 중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인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중심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적합합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5,000명이 더해졌고 그 후로도 계속 성경을 보면 성장하고 또 성장을 했으니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에 반해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 떨쳐버리기 힘든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인들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는 세계 선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큰 말썽이 일어났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는 거예요. 반면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기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그리고 자기 땅을 기증할 만한 부자였습니다. 바나바.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 헤롯과 같은 유머의 젖을 먹고 궁전에서 자란 아주 상류층 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교회 지도자 구성부터가 인터내셔널해요.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계파나 파벌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분열과 장벽이 세워질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구제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복음에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죠. 다투면서 구제하고 계속 싸우면서 선교하는 것 소용없다는 거죠. 교회 내부에 어떤 분열이나 장벽이 있다면 교회는 사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면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화목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본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 번역으로도 많이 보는데 새 번역이 참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우리가 참 존경하는 어떤 분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그 취임식은 그분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예배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참 예배가 순서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였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죠. 그건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기준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 좋았어 할 때는 내가 좋았으면 좋은 예배라고 말을 해요. 찬양이 참 좋았어, 기도가 너무 좋았어, 말씀이 참 은혜 놓았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죠.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엎드려져 있던 사람이 낙심치 아니하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결과지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올바른 반응이죠. 부모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보통 예배 5분 전에 카운트다운 그 영상을 올리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시간에는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5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고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송가는요, 언제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찬송가를 골라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만나자고 불러놓고 나는 핸드폰 갖고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큰 신뢰죠. 조용한데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시간에 쪽지를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1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까지를 했어요. 금식까지. 우리는 음식에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끼만 먹질 않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며칠을 하셨는데요? 하루. 우리가 그렇게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끊는다는 것은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또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 그것이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성령의 음성, 그건 세계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감 있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선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선교적인 열정을 낳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사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요, 파송의 기도예요. 세상 속에 생활의 선교사로 나가라고 파송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도 전에 올해는 우리가 사명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세 가지 사명을 선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창조의 사명, 구원의 사명, 사랑의 사명.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인도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영국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황금 선교의 황금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는 지금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은혜의 잔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잔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그 은혜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선교를 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흩어져서 선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 백성으로 만듭시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싶었지만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머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보내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다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지금 한국으로 나가신 우리 서정훈 목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선교의 베테랑이시죠.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런 폐허를 내걸기 전에 서정훈 목사님께 제가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공식이지. 예,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 좀 더 얘기를 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선교사가 선교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하지 않고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라도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셨어요.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습입니다. 16세기에서 20세기 이르기까지 영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던 이 영국이 그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곳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영국의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혹시 선교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자격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파송했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성찰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경제적으로 불황해 있을 때 선교사 지원자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선교사로 받아만 들여지면 생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당시 영국의 선교지는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거류하는 지역에 가면 영국식 생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선교 지원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보낸 것이 우리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 결과 선교지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는데 선교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성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영국 선교단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사님 가운데는요,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던 그 땅을 떠나서 남의 땅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건 참으로 숭고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 본래의 결단과는 달리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참다운 선교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직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해외에 나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나의 선교지고, 일터, 우리의 선교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마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 얼마나 좋은 의식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희생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보통 헬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가장 소개할 때 가장 앞과 가장 뒤에 소개를 해요. 오늘 5명의 리더를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바나바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둥 같은 사람. 이 사람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제발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재, 소중한 사람을, 아까운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우리 김대호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인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보냈고, 우리 송재원 선교사라 김미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프레이즈 리더 하면서 참 필요했던 그 일꾼들을 또 보냈고요. 저는 모르지만 이게 김광래 선교사님, 그분이 또 우리 플러슨 장로교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을 다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공부하던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얘기한다면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목사, 선교사, 우리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다 부모님이 제발 허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교회의 재직들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에 굉장히 하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선교해야죠. 근데 내 자식은 안 돼요. 다른 분 자식 보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제물을 바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흠이나 티가 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제물을 바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셨어요.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선교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젊음을 내려놓고, 어떤 이는 안락함을 내려놓고, 어떤 이는 안전을 내려놓고, 어떤 이는 심지어 생명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누군가의 헌신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는 희생이에요. 물질의 희생, 사람의 희생, 편안함의 희생, 안정과 생명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지 채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일본에 갔다면, 태국에 갔다면, 인도네시아에 갔다면, 아프리카에 갔다면, 아마존 땅에 갔다면 거기서도 한 세기가 되기 전에 그 민족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희생하고 물질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능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는다면 바로 그런 믿음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